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은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나리라. 예수님 오신 목적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죽어야 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초림하신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영광 중에 오시지요. 영광 중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시지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리라.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 먹는 거, 입는 거, 이 세상에 더 오래 살고 더 잘 살고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매이면 하늘나라가 안 보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 가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지요? 땅의 모든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 보이는 안개와 같다. 나그네와 같다. 그걸 늘 두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함부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막 놀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살지만 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 내가 돌아갈 시간이 있다고 하는 이거를 마음속에 있는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잃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왕이 되어주세요. 우리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 환호할 때 주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저 산으로 가셨고 혼자 계시면서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이렇게 환호를 받으러 온 게 아니지요. 내가 이렇게 막 섬김을 대우를 받으러 온 게 아니지요. 아버지께서 나를 죽으라고 보내셨지요. 한 번도 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서 기도하시다는 거예요. 늘 하늘나라의 소망이 잃어버리지 않으려면 늘 새벽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 나가야 그걸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런 기도 안 하면 가장 이 경쟁 속에서 막 남을 짓누르고 그래서 막 머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막.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그게 우리 마음밭이라고 그랬지요. 길가밭. 길가밭은 뭐냐면 말씀이 떨어졌는데 마귀가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말씀이 하나 안 들려요. 그냥 씨가 떨어지면 새가 바로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앉아있다 가는 거지요. 두 번째, 돌짝밭. 말씀을 들을 때 아멘. 말씀을 들을 때 좋아하지만 문만 열고 나가면 다 잃어버려요. 어떠셨어요?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아시나요? 지난주에 들은 설교는 아세요? 다 잃어버려요. 생각도 안 나죠. 다 알게요. 그게 돌짝밭이에요.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떨기밭. 싹이 나서 막 자라요. 막 자라는데
열매가 안 맺혀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다 살아가면서 참 돈 때문에 그리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그게 딱 가려버렸어요. 이게. 뭔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요. 뭔가 잘하는 것 같은데 열매는 없네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막 좀 더 잘 살고 싶은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싶은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네 번째 밭은 좋은 밭이지요.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잘 보셔야 돼요.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죽음의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나? 한번 읽어봐요. 오늘 말씀 30절이죠.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빨간 줄 계속 가르쳤지요. 복음 전파했지요. 치유하셨지요. 이 세 가지 사역했어요. 가르쳤어요. 끊임없이 가르쳤어요. 알아듣냐? 그리고 복음 전파하시고 치유의 사건을 말씀했어요. 자,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자,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 나가서 죽었다가 고난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러면 살아나리라에 관심을 두면 되거든요. 아, 그렇게 고난 받으셔도 어르신 다시 사신다는구나. 뭔지는 모르지만 그럼 잘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쫙 사시다가 이제 죽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야. 죽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가르치셨잖아요. 죽은 게 아니야. 잠자는 거야. 죽으면 잠자는 거야. 좀 깊은 잠에 들었다가 내가 다시 오는 영광 중에 오는 날 다 일어날 거야. 다.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근데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이렇게. 부활에 관심도 없고요. 사람 죽으면 거기 죽었어요. 아니, 죽으면 잠든 거예요. 너무 슬퍼할 거 없어요. 뭐라고 말씀했지요? 너무 슬퍼할 거 없어.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어, 소망이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가치관이 있고요. 다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지만 그들과 차원이 다르지요. 이걸 모르면 영적인 소경이에요. 자, 읽어봐요.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깨달음이 없네. 깨달음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내가 죽었다가 3년만 다니면 살아날 거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읽어봐 이렇게 써있지요. 33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 주님과 함께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뭘 자기들끼리 막 다퉈요? 막 언성이 높아요. 뭘 토론했냐? 뭐 때문에 다퉜어? 이렇게 말하지요. 34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장론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텐데, 틀림없이 왕이 될 텐데, 누가 우편에 앉지? 누가 좌편에 앉지? 아, 이거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그러셨을까요? 내가 죽으러 올라가는데, 내가 왕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죽으러 가는데,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가는데, 이렇게 내가 3년 동안 가르친 제자들은 야, 누가 우편에 앉냐? 누가 좌편에 앉냐? 이 싸우고 있네, 이렇게. 참 예수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3년을 그렇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아니 뭐냐면 누가 크냐는 거예요. 누가 우리 예수님 왕이 될 텐데, 왕이 때는 얘기하고 죽으러 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네요. 참 대화가 안 통하지요. 예수님 참 그랬을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대화가 안 통해. 왜요? 관심사가 다르니까. 여러분, 이 육의 눈이 안 보여도요. 육의 눈이 안 보여도 얼마나 불편한지 아세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가 있겠어요? 앞에 장애물을 볼 수가 있겠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만 어두워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영적인 소경은 지옥 갑니다. 영적인 소경은 지옥 가요.
하나라가 안 보이잖아요. 배 먹고 사는 문제, 누가 더 많이 가졌냐, 누가 더 높으냐, 이 싸움 아니에요? 지옥까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이 글자가 아니고, 오늘 이게 써있는 글자가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을 자꾸 이렇게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한번 쭉 읽고 백독을 했어요. 백독은 의미가 있지. 그러나 어떤 때는 한 구절이, 야, 오늘 쟤들과 예수님이 이렇게 안 통할까? 3년을 가르쳤는데, 하나님 나라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안 통할까? 영적인 소경들이지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이 뭐냐면, 영안이 열려서, 영적인 귀가 열려서, 비록 땅에 발아붙이고 살아가지만 우리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나잖아요. 장례를 2번 치렀어요, 지난주에. 근데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었어요. 집사님, 권사님이었어요. 별로 슬프지 않았어요. 어차피 육의 몸은 하늘나라를 유업받을 수 없으니까 이 흙은 흙에서 와서 가야 되는 거고, 그분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셨어요.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이 있어요. 시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친정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예수 잘 믿는 분들이었어요. 나도 언젠가 죽겠지요, 나도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가진 천국에 갈 것이고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아요, 이렇게. 너무 슬프지 않아요. 오늘 천국에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참 살아가는 것이 너무 무의미해요. 맨날 경쟁하다가 누가 크냐, 누가 더 많이 가졌냐, 옆집은 뭐 좋은 차를 샀다 오더라, 옆집은 막 큰 집으로 이사 갔다 오더라. 뭐 이렇게 중요하지요? 아니, 차는 뭐 굴러가면 되죠, 뭐. 목적지 가면 되는 것이 과시하고 싶은 거지요. 야, 우리 집은 외제차야, 우리 집은 80평에 살아. 그게 뭘 중요해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룻밤 자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왜 그러지요? 폼 잡으려고 우리 집은 80평이야, 네 집보다 잘 살아. 그게 뭐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소경인데, 하늘나라가 안 보이는데. 오늘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도 내가 열성 올라가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금 살아날 것이야, 이 얘기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누가 크냐, 막 누가 우편에 앉냐. 우리는 우리 예수님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영원히 활짝 열리십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보내셨는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치열한 경쟁 속에서 탐을 친 누르고 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면 뭐 할 거예요? 저 기독산 꼭대기 올라가 봐요. 10층 건물이나 뭐 2층 건물이나 거기서 거기지. 위에서 보면 다 거기서 거기지. 왜 자꾸 남과 비교하지요?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날 뭐라고 그럴까? 김 목사 잘 살고 있어, 너 마음에 들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는 어째 이렇게 땅에 꼬망을 이렇게 해? 너는 하늘을 안 보더라? 잘 생각해요. 병아리도요, 물 안 보고 먹고 하나님 감사해요 막 이랬잖아요. 병아리도 물 안 보고 하늘을 바라보면 감사해. 우리는 하늘을 안 봐. 우리는 맨날 땅만 쳐다봐요. 그래 봐 동전 몇 개 죽겠지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1월 1일 날 우리 집사람하고 오후 3시에요. 1월 1일 오후 3시에 차를 타고 어딜 갔냐면은 저 동해바다로 갔어요. 막 2시간 차를 달려서 저 동해바다에서 이렇게 바다에 서 있는데요, 그렇게 넓을 수가 없어요. 막 이렇게 막 끝이 안 보여, 끝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우셔도 감사해요. 하늘을 살아가는 동안 이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저 바다가 보고 싶었어요. 막. 야, 하나님 이렇게 넓다. 소갈머리가 밴댕이 같아서 그러지 말고, 야, 바다 같은 넓은 마음을 내게 주세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늘 바라보셔야. 내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천국.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맨날 땅에 것만 보니까 옆집이 막 그렇고 앞집이 그렇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여러분 어차피 하룻밤 자는 거잖아요. 어차피 참자는 뭐 호텔 자든 뭐 자든 하룻밤 자는 건데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이렇게 하늘 얘기를 하는데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안 통해요. 누가 크냐 막 누가 우편에 앉을 거냐. 주님이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주님을 답답하게 하지 말고 주님을 시원하게 하십시다. 뭘 먹을까 무엇을 할까 맨날 그러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오늘도 새날 주셨으니까 하나님 건강 주셨네요. 오늘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 좋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골라서 해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건 골라서 해요. 그럼 지금까지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이 눈만 안 보여도 여러분 막 어르신들 노안이 왔지요. 돋보기 안에서 안 보이지요. 얼마나 답답해요. 영적인 눈이 닫히면 지옥 갑니다. 영안이 확 열리시고 하나를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기 원하면 12제자가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왕이 될 텐데 누가 높은 지 아닐 건가? 주님 뭐라고 말씀하지요? 이렇게 말씀해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 어떠세요? 어른들 공부할 때 초등학교 다닐 때요 공책 다 보여줬지. 이렇게 시험 보기 전에 다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요 안 보여준답니다. 저한테 보여주면 내가 떨어지니까.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아세요? 얼마나 상망한지 아세요? 쟤를 죽여야 내가 올라가. 다 죽어요. 그러면은 다른 삶을 살려야 내가 삽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요 첫째가 되기 원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 돼. 으뜸되기 원하면 네가 종이 돼야 돼. 자, 잘 생각해 봐요. 우리가 높아지고 낮아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워주고 하나님이 살려줘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인다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당신도 죽어요. 다윗은 사울 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잘못한 것도 없지요. 그냥 사람들이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란 이 말에 막 그래가지고 저 다윗을 죽여야지. 자기 사위 아니에요. 나를 구하는 영웅 아니에요. 근데 자기한테 영광을 안 돌리고 다윗에게 영광을 돌린다고 막 그렇게 죽이려고 그랬어요. 결정적으로 죽일 기회가 몇 번 왔습니다. 굴에 숨었을 때 사울이 발을 걸어 들었어요. 부하들이 그랬어요. 하나님 절호의 기회입니다. 목을 짚이다. 근데요 옷자락만 살짝 베고도 얼마나 찔렸냐면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온 종인데 내 옷자락을 베었네요. 아니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운 종을 봤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쳐다보면 죽일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비판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비판하면 그 사람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모든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이구나. 그래서 옷자락만 베고도 마음이 그랬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요. 네가 생명을 사랑하니까 내가 네 생명을 생명싸기로 싸우고 보호하지. 그럼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겨주세요. 다른 사람을 죽이면 자기도 죽어. 자기도. 다른 사람 무시하면 당신도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귀하게 여겨야 돼. 자포 36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빨간 줄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랬어요. 어린아이 하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보낸 하나님의 걸작품.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도 예수님 영접하면 그 아이를 영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보낸 예수님 영접한 것이고, 그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하나님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짓밟고 무시하고 죽이면요, 당신 목이 다릅나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고 높여주니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네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에요. 가장 목에 힘주고 잘난 체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해요. 그럼 죽어요. 근데 그냥 섬겨주고 낮아지고 그냥 저 밑바닥에 내려가면 사람들이 당신이 왕이요. 오늘 주님 말씀하잖아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요? 자꾸 내 힘으로 다른 사람 짓밟고 다른 사람 죽이고 나를 드러내려고 그래요.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세요. 첫째가 되기 원하면 끝이 돼야 돼. 물사람의 끝이 돼야 되는 거야. 어린아이다. 너 소중하게 하나님 보낸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보낸 걸작품인 줄 알고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 날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지요. 아멘이시지요? 우리는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다른 집 밟아야 돼요. 제가 공부를 못해야 내가 1등해요. 아니, 그게 아니요. 하나님 날 세워주면 머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머리가 되고 꼬리 있지 않게 해줄게.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해줄게. 언제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직행하면 세계 모두에 뛰어나게 해줄게. 신명기 28장이에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다른 나라를 무너뜨려야 내가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삼가 그 말씀을 직행하면 세계 모든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고, 머리가 되게 할 것이고, 위에만 있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막 짓밟고 속이고 무너뜨리고 그래야 내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당신이 죽어요. 당신이. 두 가지. 영적인 수경되지 말고 영원히 열리십시다. 주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으러 오셔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알아듣게 해주세요.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지. 아무 관심이 없어. 그냥 매일 먹는데요. 매일. 어차피 죽어요. 100살도 못 살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립니다. 영원히 열리셔야 돼요. 두 번째, 세상은 다른 사람은 짓밟아야 왕이 되지만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어린아이 하에도 소중하게 여기라. 하나님의 백성인 줄 소중하게 여기면 내가 너를 세워주지. 내가 너를 높여주지. 네가 아무리 써봐야 1 더하기는 2밖에 안 되지만 내가 함께하면 1 더하기는 100도 돼. 오늘도 하나님 능력으로 사십시다.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기도하고 갈 때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툭 건드리면 올라가는 거지. 자기 힘으로 애를 써도 안 돼. 맨날 그트려요 이렇게. 뭘 얼마나 잘 살아요? 하나님 턱 치신 병원가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건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돈 벌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존경받게 해줘야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세요. 하나님 높이세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세워주시는 그 영광을 보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